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 신약성경 422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6절 공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죄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소망의 그날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참된 꿈만 가지고 있다면 견디고 이길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꿈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인 꿈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또 좋은 인격을 가꾸는 것, 혹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좋은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최종적인 꿈은 좀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참된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한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라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성벽의 기초와 성벽은 각종 보석들로, 가장 귀한 각종 보석들로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성의 12문은 큰 통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 성에는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보면 그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로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그곳은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에 있고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천국은 정말로 온갖 보석들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이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와 또 그림으로 최대한 아름답게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굶고 집에서 쫓겨나고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지만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천국이 예비되었으니까 한마디로 조금만 참고 견뎌라 하고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하늘의 집,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주 작은 지하 월세방, 요즘 우리가 참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우리 교회에도 곰팡이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지하 월세방,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 살다가 한 달 후에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새로운 아파트에 먼저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까짓 거 한 달만 참으면 되지 하면서 날마다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 거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낡은 주택집에서 살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기 전날부터 시작된 비가 그치지 않고 다음 날이 되어서는 장대비로 변해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설레었던 마음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마음속에 이러다가 이사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껏 참아왔는데 하루만 더 참자. 하루만 더 참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이 하루 참는 것 그리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참 많이 힘드십니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길이 너무나 좁고 험하고 협착하십니까? 그 끝에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 집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갖고 싶어하는 작은 욕망이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나 천국의 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 때문에 살고 이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 소망의 꿈을 꾸면서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들이면서 동시에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십니다. 우리가 들었고 또 칠판에 과제 목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숙제에 대한 과제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또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거나 또는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당연히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엄숙하고도 또 거룩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족과 혹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과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던진 그 말은 그 권위가 전혀 다릅니다. 듣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 교회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듣는 자세도 완전히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봉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되고 자녀된 우리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그때 복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실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여주는 한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천사도 로마 황제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와 같이 참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천국에서의 삶의 주된 일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고역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가 싫은 사람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들 구원받은 그 감격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한 감격이 없다면 얼마나 뻘쭘하고 또 어색하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사람은 천국 자체를 갈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또 찬양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천국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 확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 중에 예언, 계시 중에 계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계시 중에 계시, 예언 중에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리가 계시 중에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인 계시 중에 계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 중에 계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인봉하지 말고 내 안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는 바로 성령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과 교회가 늘 말씀합니다. 오라, 예수님께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사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곧 멸절시킬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이 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끝내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음성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참 마음을 듣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초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은 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듣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과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라 오라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목마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거기에 인생의 참된 생명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직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오라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북의 동포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라 오라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구원사의 시간 현재 어디입니까? 인류의 타락을 지나서 또 아브라함의 소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성막 시대를 지났고 또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공생애와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다 지나서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사에서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구원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도 깨닫고 부활도 믿게 되고 성령도 오셨으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빅 이벤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우리가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의 의미가 6절과 7절 그리고 10절과 20절에 각각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서 금방 나올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금방이라는 단어를 1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1분입니까? 아니죠. 금방은 1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기와 우리의 속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긴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많이 살아야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조금 늦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또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내 가정과 내 교회,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 속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물리적인 장소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21장 2절과 3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이처럼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천국의 맛을 100%는 아니지만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온 민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세계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져오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민족과 세계 속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세상 헛된 영화가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눈물겹고 힘들다 할지라도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속히 우리 민족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날, 천국이 임하는 그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각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에 빠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루속히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대면 예배로 회복되어서 다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게 달라고 그렇게 각 가정에서 동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